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노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로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웬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아골 골짜기는 빈들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르기도 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은 신학교 졸업식 때 많이 부르던 찬송이.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대전신학교, 정확히는 이제 대전 남부신학교 2대 학장이었던 이호운 학장인데, 이분은 1911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1969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호운 학장님 일제시대 분이시니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에 가신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서 지리에 대한 사진 자료가 없어서 이런 가사를 쓰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골 골짜기 사진을 보면 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척박한 빈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가 굉장히 크고 넓은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물론 뭐 바위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고 또 이렇게 풍성한 나무들이. 하지만 이 학장님이 작사를 하면서 아골 골짜기를 빈들과 연결시킨 것은 이 골짜기의 실제 지리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 얽힌 슬픈 일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일부 물건을 탈취하여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패배의 주범이 아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와 온 가족이 한 골짜기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된 것이죠.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괴롭게 하다라는 아칼과 본문에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인 아간, 그리고 골짜기의 지명인 아골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패배와 고통, 그리고 내부 배신 등을 상징하는 뼈아픈 장소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 그러니까 탈취한 여리고성의 그 물건까지 돌로 쳐서 그것을 불태웠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이 패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또 증오하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인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영분도 모른 채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병균 취급하듯이 그들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균에 사실 그들도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소술에서 떼어내듯이 고통을 머금고 떼어낸 겁니다. 패배, 슬픔, 쓰라림, 고통, 기타 등등 온갖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경험의 총체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고 싶은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야말로 불길하고 또 피하고 싶은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찬송가의 작사가도 이 골짜기를 빈들과 연결시켜서 작곡한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를 패배, 배신, 고통의 장소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땅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 곧 심판의 자리, 벌받은 자리, 패배한 자리, 대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한 먼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아골골짜기의 사건과 그 아골골짜기의 의미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우리의 실수로 인해 공동체에 누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괴로운 일, 실패하는 일, 불명예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바는 아니나 이렇게 하면 소망의 기회조차 사라지고 말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한 탤런트가 자기가 갑질 의혹이 벌어지자 부모님과 함께 다 같이 자살하려고 동반 그 시도했다가 부모님만 죽고 자신만 사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엔 또 이제 여러 검찰 조사를 받다가 또 그런 일도 벌어지는 어떤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렇게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변호사 비용과 또 이것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죽으면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이 사람에게 가해지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뭔가 뉴스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실제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라고 인생에서 아골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괴로움의 장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또 남도 어쩔 수 없이 덩달아서 괴롭게 되는 그런 시간을 안 겪어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아골골짜기에 들어갔어. 난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아니 내가 남이 나에게 돌 던지기 전에 스스로 죽겠어. 이런 생각은 버리고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망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풀포기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나의 삶에서 그런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성경을 거듭해서 읽으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전까지는 그저 글과 문자로만 읽히던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문자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글자처럼 내 안에 와서 쑥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고 본인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누구의 잘못인가에 관계없이 혹시 아골 골짜기의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아간의 가족들은 아간 하나 때문에 큰 화를 입었듯이 나의 의지와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삶에서 힘겨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살 소망조차 끊어져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아골 골짜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약속하신 회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면 왕후 장상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 보면 내 소망과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더 이상 살 의욕조차 나지 않는 그런 괴로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고 힘을 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그 소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영광의 해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당신 곁으로 끌어올려신 그 이후에 그 일의 영광과 그 일의 마무리를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검질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져서 이제 많은 성도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 여름의 초입니다. 주님 올해 무더위를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날씨도 더워지고 또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내 마음의 소망을 갉아먹을 때 아골골짝 빈들을 다시 풍성한 소망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굳게 신뢰하며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산소망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